우리가 7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완성되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조치를 내리게 되는가 한 그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계속적으로 대적자들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벽 공사를 완공은 했지만 계속적으로 그 대적자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일, 그리고 후반의 내용도 5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은 장기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아직 주민들이 많지가 않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살만한 집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 바깥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을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는 정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일들은 어떠한 일이었냐면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일은 그곳에 각각의 문에 문짝을 달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출입을 관장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예배의 봉사자들을 우선적으로 세워서 그 일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대처를 합니다. 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봉사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위치를 배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대책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완공은 됐지만 아직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적절하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들을 세우는데 그 통치자가 두 명입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요. 하나니라는 사람은 우리가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에서 읽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황폐하고 대적자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죠.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던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여러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와 일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게 되었죠.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소개해 주기를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이 두 사람을 세우고 이 예루살렘의 성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그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대적자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에 대한 방비책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단기적인 방비책이 뭐였냐면 성문을 개방하는 시간을 일상적인 때와 다르게 개방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가는 그 원칙에 대해서도 좀 다른 그런 방비책을 세우게 돼요. 대개 성문을 개방하게 되는 그때는 해가 뜨면서 성문을 개방하고 해가 질 때쯤에 성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 성문을 닫고 그 성을 지켜가도록 보통은 하는데 당시 대적자들이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성문의 개방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냐면 해가 뜬 후에 바로 문을 열게 하지 않습니다. 해가 한참 높이 떠서 아주 밝아졌을 때, 해가 높이 떴을 때 성문을 개방하게 하고요. 아직 파수가 끝나기 전에, 끝나지 않았을 때 그 성문을 닫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문의 개방 시간과 다르게 대적자들의 그 침략을 생각하면서 다르게 그 성문을 열고 닫고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 안에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미 그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맞은편을 잘 감시하고 지키는 일들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인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충분히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성은 잘 만들어놨고 그 성읍의 크기는 상당히 큰데 그 성읍 안에 아직 사람들이 얼마가 되지 않았고 그 성읍에 사는 집들이 역시 건축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그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도록 정책을 마련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외부의 대적자들이 함부로 그 성을 침략하거나 또 괴롭힐 수 있는 일들이 막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조사하는 내용들이 5절에서부터 길게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을 확인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 어떤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배분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이주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온 자 1차 귀환에 실제적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목록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내용들을 쭉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6절에서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에스라서 2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2장의 내용과 이 느헤미야 이 7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명단에 있어서 명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이 발견돼요. 그 차이점이 왜 그런가 설명하기를 에스라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록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세하게 조사한 것들을 기록을 했다면 느헤미야가 훗날 첫 번째 귀환했던 실제적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봤을 때는 처음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에 있어서 약간 기록의 차이가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첫 번째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된 백성들과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 정책을 펼쳐가기 전에
실제적인 첫 번째 귀한 목록을 살펴보니 시간이 약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귀한했던 그 목록들을 보고서 적절하게 그 성 안에 거주하도록 배치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단기적으로 대적자들을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단기적으로 펼치게 될 그 대비책, 그것에 대해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적절하게 이주를 해서 거기 머물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적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항상 대적자들이 항상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잘 지켜나가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항상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있는 연약함과 또 부족함들, 또 많은 기회들을 틈타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그런 영적인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사는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안위를 지켜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잘 받아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열매를 잘 맺어가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통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망가져버리거나 또 우상의 숭배에 빠지게 돼서 다시 큰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그 완성된 성 안에서 그리고 성 밖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잘 받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잘 받고 또 그 통치를 받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맺어가는 이 일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잘 마음에 기억하고 그러한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벽 재건의 공사는 완공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는 적었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조차 건축되지 못한 텅 비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대적자들이 그들을 쳐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했던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준비하고 또 성을 지키는 일들을 힘을 기울이고 각자가 살고 있는 그 맞은편에 또 파수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대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대적자들이 안팎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늘 깨어든 신앙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